인생은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제 이번만큼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그렇게 결단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2주째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2주가 지난 지금 벌써 작심 3일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가진 그 결단이 이 한 해 풍족한 열매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결심할 결자에 끊을 단자를 쓰는 것이 결단입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될 때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두고 사생결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결단들이 그 삶을 새롭게 만드는, 또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지요. 작년에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실제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인데, 2003년 4월 탐험가이며 엔지니어인 26세의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이라고 하는 협곡을 등반하다가 그만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손이 바위 틈에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팔이 바위 틈에 끼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로 이 렐스턴은 3일 동안 버텨요. 배낭 안에 물과 빵은 떨어져 갔고, 그가 조난당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구조대가 그에게 올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손을 잘라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5짜리 랜턴을 살 때 함께 달려왔던 다용도 칼로 손목 주변을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 날이 너무 무뎌서 손목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방울의 물도 떨어졌어요.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번민하는 사이에 다시 하루가 흘러
5째 되는 날 랜스턴은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팔을 잘라낼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다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힘이 있을 때 내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를 꺼내서 상처를 동여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있는 힘껏 자기의 팔을 비틀었어요. 바위 틈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목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칼이 무뎌서 완전히 잘라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지옥 같은 통증이 옴습했지만 그는 주저앉을 여유도 없이 상처를 싸매고는 한 손으로 바위산을 타고 내려갔어요. 피를 흘리면서 6마일을 걸어간 끝에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서 그가 무사히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조난을 당한 지 127시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영화가 그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렐스턴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팔목을 절단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어요. 만약에 그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한 팔이 바위에 그냥 매달린 채 그런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단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종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결단을 하는데 실행하지 못해서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크게 2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기억하라, 그리고 2번째는 결단하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설교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 이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번성케 하셨지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었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나 군대가 없었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에서 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구부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구부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려고 온갖 천대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막을 치고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를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좋은 집에 거주하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며 살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쉽게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그들이 온전히 살겠는가? 라는 이러한 고민이 여호수아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구두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주치의가 왔어요. 과장이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차트를 살펴보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가서 장의사 좀 불러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이 성도가 들었어요. 혼비백산을 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니 의사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합니다. 마침 그때 구두쇠 성도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문병으로 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던 성도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제가 받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레지던트인 장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닥터장이 온 거예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십니까? 주치의가 장의사를 찾은 것은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지요. 이것을 한 구두쇠 성도님이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연적인 표정으로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말한 그 금액에서 0 하나만 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관계 접속사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경외하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괜히 경찰차가 뒤에 있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내가 위반한 것이 없어도 경찰차가 뒤따라오면 괜히 또 조심스러워지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훤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일편단심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뜻이,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신실하게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이 한 곳으로 계속 떨어지면 큰 바위도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빛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거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20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그분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우상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우상 중에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닌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내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예배하는 자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바로 내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행동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자신을 위해서 쌓고자 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신의 일식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식이 이루어지면 낮인데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달과 같은 존재를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거두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는 책을 쓴 마클 레버트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예배의 태도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16절, 21절, 24절에서 세 번씩이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그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그 후대들이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 암흑기와 같은 300여 년간의 사사시대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는 말씀이지요.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는 놀라운 권세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바사 제국의 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상 숭배자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그 기억,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물된 동산과 같은 직장, 사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우리 용산교회가 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해라 촉구했던 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셔서 이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